24장 2절 3절 말씀, 구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2절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혼의 생존의 양식과 호흡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육체의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 음식의 필수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라는 이 음식을 먹어야지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가 있습니다. 영혼의 비타민이라 할 수 있고, 우리 영혼 생존의 필수 영양소는 성령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 유향으로 상징되는 성도의 기도가 우리 영혼 생존을 위한 필수 영양소와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 생존을 위한 필수 영양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등불과 등잔대의 등불과 진설병과 유향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막의 예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성막의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성막의 등불을 항상 켜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두꺼운 짐승의 가죽천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성막 안에는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성막을 환히 밝혀줄 금등대에 반드시 등불을 켜고 아침과 저녁으로 등잔을 정리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막을 비추는 이 등불은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막에 이 등불이 없으면 너무 깜깜해서 제사장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향을 피울 수도 없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에는 반드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24시간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7등불을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에 비추게 하라. 이것은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요 본초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이 7등잔의 등불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성막의 이 빛은 바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돈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비추었다고 누가복음 1장 7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막에는 반드시 등불에 불을 밝혀야지만이 어둠 가운데서 제사장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만이 생명의 빛이 되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과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의 빛을 공급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밤하늘에 지구를 밝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7등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형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 위에 7등잔의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은 또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불로서 상징되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불이신 성령 하나님, 7 금등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조건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신랑이 늦게 올 때도 계속해서 등불을 밝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처럼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름은 신랑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 성령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충만하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각이 가득 찼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기다렸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기름을 준비하라 이 말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열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라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약시대의 성막에는 반드시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에 불러서 예배에 불러서 열정에 불러서 타오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세상에 한눈 팔 때 이 성령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식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예배하라, 참여하라 할 때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막에 이 등불은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인생사에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풍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골몰하고 세상만 쫓아 살아가다가 시련과 풍파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깨닫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꺼져가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를 향한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은 우리 속에 꺼져가는 하나님의 불을 밝히는 부서시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도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예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구약시대 성막에 24시간 불을 밝혀 어두운 성막 안에 빛을 비추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타올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구약시대의 이 7 등불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한 진설병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 진설병은 생명의 공급 대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진설하고. 진설병을 만들어 24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두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절입니다. 이 진설병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이 진설병에 떡을 놔둠으로 제사장은 그 안에서 떡을 먹고 힘을 얻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의 진설병에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 특징이 있는데 누룩을 제거했다 이 말은 죄를 제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진설에 놓는 이 빵은 반드시 누룩을 제거하는 빵만 올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제사장은 진설병 이 빵을 먹으면서 생명의 공급을 받아 그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항상 이 진설병 빵을 24시간 진설에 두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실물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 진설병은 생명의 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3년 동안 만나를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이 진설병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항상 성막에는 24시간 진설병이라는 이 빵을 전시를 해놔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항상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갓난애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유튜브와 휴대폰과 24시간 나오는 케이블 TV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유튜브 보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고 TV 보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믿는 자까지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도록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산만함과 세상의 오락거리로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고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틀어놓고 운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항상 말씀을 틀어놓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일할 때에 한 구절만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는 나의 선한 목자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늘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진설병을 날마다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진설병 옆에는 반드시 유향을 피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유향을 피워라.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진설병이라는 누루가 없는 빵을 12줄로 진열했을 뿐만 아니라 그 12줄 사이에 항상 유향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화제가 되게 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유향을 반드시 함께 두라고 했습니다. 유향은 무엇을 뜻합니까?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유향을 피울 때에 레위기 10장에 보면 반드시 번제단에서 나온 불로서 유향을 피워야 됩니다. 다른 불로 유향을 피우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이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번제단에서 나온 불로 유향을 태우라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에서 기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시작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달라고 보혈로서 먼저 우리 자신을 씻어내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제사장은 향을 불사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향로와 성도의 기도로 가득한 금향로를 천사들이 가지고 있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금향로에 영적인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올라가더라. 8장 3절. 이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뜻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은 유향을 피우고 특별히 진설병 옆에도 유향을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쉬지 말고 함께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유향을 피우듯이 늘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전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열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유향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유향을 바쁜 가운데 어떻게 올립니까? 물론 우리가 정한 시간 무릎을 꿇고 또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늘 무릎 꿇고 기도했기에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에 우리가 운전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운전할 때도 기도의 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영혼이 소리내지 않고도 주 예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유향을,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의식이 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정식 기도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유향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유향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마다 유향에 불을 붙여서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사가 일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낙심과 좌절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페르시아의 수십만 명의 유태인을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그가 3일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전능자가 역사하시니 페르시아에 흩어 있는 수십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유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 향을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세상의 많은 것들로 분주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기도할 때 엉뚱한 생각이 들고 기도할 때 갑자기 바빠지고 기도할 때 해야 될 일이 갑자기 생각났을 때 이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왜냐? 기도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전쟁은 이미 우리가 이긴 것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됩니다. 기도는 마치 아버지가 크나큰 부자인데 아들이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인류의 전쟁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축복을 주장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튜브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 뉴스 보는 시간을 줄이고 좀 더 많이 기도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주셨는데 하루 24시간 우리가 세상 것에 산만해져 정신이 산만해져 기도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런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육체는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필수 영양소를 먹어야 육체의 생명 유지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필수 영양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등불,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에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아와 엔진이 제대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기름이란 윤활유가 들어가야 되고 기름이란 연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의 진설병으로, 기도의 향기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에 깨달라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